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그 대상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여전히 예수님은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초대하죠. 소와 살짐 짐승을 잡았으니 기쁜 날 와서 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리지요.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내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됩니다. 선한 자, 악한 자, 만나는 자 모두 데려와서 이 잔치의 사람들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계속해서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라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 쉽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의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 오신 예수님을 본 척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이 천국 잔치에 누구든지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든 자들을 다 들어오게 하셨다. 바로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 다 잔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며 다시 종들을 보내어 더 자세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거절하자 하나님은 거리에 나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한다, 다 회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을 느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 천국 잔치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느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비유는 계속해서 다른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잔치 가운데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임금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은요, 주인이 베푼 호의, 주인이 베푼 은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동 문화에서 예복은요, 잔치를 주최하는 주인이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입구에서 입으라고 주는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왕이 예복을 준비를 해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여러분, 예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하였고, 그 신당에 들어올 때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 표시가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복은 그 당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는 것,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포커스는 이 예복을 바로 주인이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도 긴밀하게 상관이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 외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옷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옷이라는 이 의미를 흰옷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몇 가지 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지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더러운 것, 너희가 더러운 것을 흰옷을 통해서 가리워서 깨끗하게 하라. 즉 회개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대 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죽었다라는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옷, 흰옷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 대해서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예복을 입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초대를 받아 응하였다고 하지만 이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옷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정결한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이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옷도 없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바로 의의 옷, 흰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이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하여 떳떳하게 마음껏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옷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공동체 앞에서 신앙에 고백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 흰옷이 이 거룩한 옷이 이 순결한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오늘 이 하루 아름답고 복되게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는 세상을 향하여 또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표현하고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은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